할렐루야. 예. 이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 중에서 특별히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 이렇게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오늘 읽었지만은 7교회가 나오는데 그 교회들이 어떤 상징, 어떤 세상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유형들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 상징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꼭 어떤 한 교회를 지목해서 편지를 쓰는 것이라기보다는 이러이러한 신앙적 모습을 갖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신앙인들에게 보내는 그런 의미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은 유형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보내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렇게 보내는 편지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믿는 사람에게 보내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에게 보내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죠. 그죠?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불신자들에게 전해져야 되는 이야기들도 있지만 성경은 제가 볼 때는 거의 대부분은 다 믿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들이 더 많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믿는 성도들에게 전해지는 말씀이니까 잘 듣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 믿는 사람들한테 해당되는 이야기다라고 들으셔야지 불신자의 대상으로 보고 이해하면 조금 이 말씀 자체가 조금 차이가 좀 다르게 이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 말씀은 믿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말씀을 잘 해석하고 이해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20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게 잘 안 넘어가네요. 20절의 말씀을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며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서 두드린다 그럽니까? 문 밖에. 문 밖이라 그래요. 자, 우리가 성도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이 문 밖에 계셔야 될까요? 문 안에 계셔야 될까요? 안에 계셔야죠. 그죠? 안에 계셔야 합니다. 성도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이 지금 내 마음 안에 계셔야지 내 마음 바깥에 계시면 안 돼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어디서 두드린다 그럽니까? 어디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그들의 마음 안에 계신 것이 아니라 문 밖에서, 마음 밖에서 그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 거예요. 안타까운 현실이죠. 지금 그런 상황인 거죠. 문 밖에 성도인데, 교인인데, 교회인데 문 밖에 계신 거예요. 안에 계시지 못하고. 지금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믿는다고 하지만 성도라고 말하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교회와 성도들의 상태가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문 안은, 마음 안쪽은, 문 안쪽은 이미 주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에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과 세상이 같이 자리 잡지 못한다고 합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없대요.
하나님을 섬기든지, 아니면 재물이라고 하지만 이건 세상의 물질적인 모든 욕망, 세상의 욕망들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거죠. 세상의 욕망이 내 안에 가득 차 있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채워져 있든지, 둘 중에 하나지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두 가지를 다 둘을 다 섬기지 못합니다. 내 마음에 세상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은 주인이 되시지 못해요.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되시지 못합니다. 나를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세상에 주고 있기 때문이죠.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황을 오늘 말씀에서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는데,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들의 신앙을 지적할 때 미지근한 신앙이다, 이렇게. 미지근하다. 16절에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미지근한 신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신앙이라는 단어에 미지근한이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신앙이라는 단어에 미지근한이라는. 무슨 의미입니까? 신앙이라고 말하는 거 보니까 신앙이라는 건 뭔가 보이긴 보여요. 신앙의 행위는 보이지만 알맹이가 없는 빈 껍데기라는 거죠. 가식적인 신앙생활, 열정이 없는 신앙생활, 그런 신앙, 보이기에는 신앙 같은데 사실 그 속에는 껍데기인 알맹이가 없는 신앙, 미지근한 신앙이에요. 교회에 나오지만은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신앙생활은 하지 않아요. 주님이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전도는 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지만 주님을 위해 봉사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없어요.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작은 일에도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교회는 나오지만 딴 생각을 하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미지근한 신앙. 이게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비유적인 표현. 더 직설적인 표현으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스스로 부유하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부터 보시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고 말한대요. 그런데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지만 실상은 어때요? 공고하고 가련한 것과 17절에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실상은 이렇다는 거예요.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그렇다는 거예요. 네? 내적으로, 신앙적으로. 마치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다고 말하는 것처럼,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또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다 하나님 나라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있지만 그들은 죽은 믿음으로 결국 영벌에 처한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결국 오늘 말씀에서처럼 토해버리게 되는 거죠. 토해버리고.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은 막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이 외적 모습을 가진 사람은 많지만 실상은 이처럼 눈멀고 벌거벗고 가난하고 가련하고 곤고한 이런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그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떤 이제 지역적 그 당시에 이제 실질적으로 그 지역의 상황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그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그 메안더강 지류의 어떤 루코스 강의 연안에 위치한 아주 교통, 무역, 금융 이런 것의 중심지였어요. 면직, 모직 산업이 발달했고요. 아주 재력이 풍부한 도시였어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재력이 아주 풍부했어요. 그래서요,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부족함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AD 60년경에는 아주 큰 대지진이 생겼어요. 대지진이 생겼는데, 그런데 그런 지진 속에서도 자력으로 그 지진을 이기고 복구시킬 만큼 재력이 강한 아주 풍성한 그런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예수님 이 요한계시록에 이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에게 이런 모습에서 벗어나서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말씀하실 때 18절에 보면은 끝부분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런 표현이 있죠, 그죠? 안약을 사서 눈을 보게 하라. 실질적으로 라오디게아 지역에는요, 연고로 된 안약 제조 기술이 굉장히 유명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표현이 괜히 나온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라오디게아가 그런 안약 기술이 발달이 됐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썼다고 합니다. 안약 제조 학교가 만들어질 정도로 유명하다고 그래요. 부유한, 이 아주 굉장히 부유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었고 부족함을 모르고 살았어요. 이렇게 부유한 상황 속에서 살았는데 이 부유함이 준 생각과 결과는 무엇입니까? 더 바랄 것이 없다.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더 바랄 것이 없어요. 부족한 것이 없어요. 이것이 신앙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신앙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자기의 부유함 때문에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었고 하고 싶은 건 다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런 부유함이 하나님을 필요치 않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필요치 않게 만들었어요. 풍요는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풍요가 다 나쁜 거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풍요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죠. 그런데 그것이 축복이 될 수도 있고 반면에 저주가 될 수도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입니까? 축복이라기보다는 그들에게 저주와 같은 것이었어요. 부유함이. 신앙인은요, 부유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 앞에 같은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어떤 신앙이어야 될까요? 시편 42편에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부유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께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 같이 주를 찾는 갈급함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유함이 하나님을 갈급하지 않게 했습니다. 주님을 찾지 않게 했습니다. 지금 현대 교회라고 다를 게 있을까요? 현대 성도들이 어떨까요? 부유함 속에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갈망이 지금과 실제로 너무 어렵게 살던 옛 시절과 비교해서 어떨까요? 그 갈망의 정도가 어떨까요? 교회가 왜 힘들어졌을까요? 교회가 왜 요새는 점점 더 쇠약해져 가고 성도들이 줄어가고 있을까요? 이건 모든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지. 그것이 인류의 발달과 부유함과 전혀 상관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이 갈망이
우리에게서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하더니 여기까지 왔다. 라오디게아 교회와는 반대로요, 앞부분에 계시록 2장에는 서모나 교회라고 나와요. 서모나 교회. 서모나 교회는요, 어떤 교회였냐면 궁핍하고 환란이 많은 그런 교회였다 그래요. 그들은 부유하지 않습니다. 환란, 핍박과 가난 속에서 신앙을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은 말이지 부유한 자란다. 이렇게 부유하다. 하박국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게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런 신앙을 갖고 살았던 사람들이 서문학교예요. 그러니까 온 세상이 지금 라우디의 교회처럼 이렇게 향해 가고 있지만 그 속에서도 서머나 교회 같은 교회는 또 있어요.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런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해서요, 우리의 영적 또 모든 질병을 고치실 수 있는 의사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처방을 내리십니다. 처방을 내리시는데 오늘 그 처방에 대해서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먼저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불로 연단한,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이건 뭐 재산을 축적하라는 얘기인가요? 재산을 더 많이 불려라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세상 재물에 대해서 재물에 부유한 자가 아닌 믿음에 부유한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에 부유한 자가 되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까? 불로 연단한 금이라 그랬어요. 불로 연단한 금. 이것은 뭡니까? 시련을 통한 단련된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불로 연단한다. 시련을 통해 단련된 그런 믿음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부유하다고 해서 그 부유함 때문에 내 삶의 신앙의 삶이 편해진 건 아니에요. 편해져서는 안 돼요. 무조건 편해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어떻게 돼요? 스스로 불편해질 수 있어야 돼요. 훈련 속에 빠져들 수 있어야 돼요. 스스로가. 있지만 없는 것처럼 살 수도 있어야 하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해주셨다라는 야고보서 2장 5절의 말씀이 있는데 거기 보니까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믿음에 부유하게 하신다. 가난한 자를 택하서 믿음에 부유하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아니 물질의 축복이 있든지 없든지 항상 우리는 가난한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팔복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믿음의 부요를 향해 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물론 물질적인 풍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풍요가 있겠지만 그런 풍요 속에서도 그래도 심령은 가난해야 돼요. 믿음의 부요를 향해 가기 위해서는.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을 기대하지 않는 신앙이 되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 누릴 거 많고 이 세상에서 상속받을 게 많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상속, 그거는 사라지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한 사모함이 언제든지 갈급한 심령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 스스로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왜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이런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버림받으면 어떡하지? 이방인의 사도로서 교회를 세우고 성경을 지금 이 신약 성경에 이렇게 많은 성경을 기록한 사도 바울이 글쎄 자기는 복음을 전해 남은 구원해 놓고 자기는 버림받을까 두렵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날마다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 이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자기를 스스로 단련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단련해서 불로 연단한 금을 만드는 거예요. 육체적인 욕구를 제어하고 그리스도를 섬기기 원하는 자신의 의지를 더욱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 육체적인 욕구를 제어하는 거죠. 우리도요, 이거 뭐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런 겁니다. 예배 드리기 싫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극복하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기도하기 싫어요. 기도의 자리로 나오기 싫어요. 그래도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는. 이게 바로 연단이에요. 이게 연단이에요. 복음 전하기 싫습니다. 이거 전도 이렇게 했지만, 이거 또 누구한테 가서 전하지? 어떻게 전하지? 요새 또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안 하면 안 돼. 이런 생각 막 들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복음 전하기 싫어. 그러나 복음 전하는 것이 자기 자신을 복종시키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서 생각나는 하지 않고자 하는 신앙생활 하지 않고자 하는 그런 모든 생각과 마음들을 복종시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런 게 있다는 거죠. 자기 자신을 복종시켜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로 연단한 믿음을 만드는 거예요. 불로 연단한 금을 만드는 거예요. 요즘은 예수님 믿기 좋고 교회 나가서 예배드리 좋고 너무나 편해져서 이전보다 너무나 편해졌다고 만족하고 없던 것이 생겼다고 부유해졌다고 만족하고 그렇게 생각하면은 좋게만 생각하고 발전했다고 생각하고 풍요롭다고 생각하면 우리도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신앙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나 자신을 사도 바울의 그 고백처럼 내 몸을 쳐서 날마다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킴으로써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흰 옷을 사라.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흰 옷을 사라. 거룩한 상징이죠. 순결함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입어야 될 옷이 흰 옷이에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의 옷을 입습니다. 세상의 위치, 권위와 부유함과 자기 자랑을 위한 타락한 온갖 세상의 옷을 입고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거룩함과 순결함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서의 옷을 입고 사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런 옷을 입고도 이런 죄악과 이런 쾌락과 타락 속에 살아가면서도 수치를 몰라요. 사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의 옷이 아니라 벌거벗은 거예요. 벌거벗은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옷을 안 입고 거룩함과 순결함의 옷을 입지 않고 다 벗어버린 수치를 모르는 벌거벗은 자가 바로 이런 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이런 불신하는 불신자들과 세상 사람들과 분명히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거룩한 옷을 입고 사세요. 거룩한 옷을. 그리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보게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진짜 맹인이어서 이런 얘기를 하시겠어요? 진짜 앞이 안 보이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잘 보이죠. 육체적인 눈은 잘 보이죠. 그러나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는 이 처방은 영적인 맹인이 되지 말라는 거죠. 영적으로 맹인이 되지 말아라. 세상만, 부유함만, 권세만, 세상적인 욕망만 보는 눈을 갖지 말고, 그런 눈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살아라. 고치라는 거예요, 자기 눈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우리가 믿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안 믿습니다. 하나님이 안 보여서 안 믿고, 예수님이 안 보여서 안 믿고, 하나님 나라가 안 보여서 안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안 보여도 믿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인 눈을 뜬 사람이에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요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 사람만이 지금 참고 견디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 사람, 보는 것만 믿는 사람은 참지 않아요. 보이는 것을 향해서 날마다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것을 믿기 때문에 참고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영적 질병을 치유해 주실 수 있는 처방을 써주신 우리 하나님 말씀을 잊지 마시고, 나 자신을 날마다 복종시켜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료하십시오. 그러면 어떤 축복이 옵니까?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뭡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우리에게 들어오십니다. 들어오셔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주님과 영적 교제,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줄이지 않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상속을 받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좌에 대한 권세, 보좌를 주실 것에 대한 약속을 하십니다. 21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해주시겠다. 보좌에 대한 약속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 보좌의 권세, 믿음의 상속, 이게 우리에게 주실 축복입니다. 이 세상의 것들이 어디 이것하고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자만하면 안 돼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 믿지만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할 때까지 결코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게 하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저절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절대로 우리에게서 사라지지 않고 떨어지지 않고 또 후퇴되지 않도록 항상 나 자신을 점검하여서 믿음이 온전하게 서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문 밖에 계십니까? 아니면 안에 계십니까? 언제나 주님 앞에서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의 말씀으로
귀한 은혜 주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계신가요? 세상이 있나요? 우리 주님 혹시 우리 문 밖에서 계속 두드리고 계시고 있진 않습니까? 나의 믿음을 잘 점검하여서 주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시지 않도록 마음을 열어 모실 수 있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